민수기 22장 12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민수기 22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발람의 도전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이 저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 점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만요, 그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졌다 하는 것이 본문의 논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민수기 22장에서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인정보를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지방과 미디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점술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땅의 왕이죠.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하게 됩니다. 거래의 내역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청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내용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점술사인 발람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할 목적으로 모압 왕인 발락의 사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경고를 하시지요. 그 경고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여러분 12절에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지요.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경고를 받은 발람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지요. 발락의 제안을 거부하려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더 크고 높은 보상을 제시하면서 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발람을 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예언자를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여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1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아주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먼저 이방 사람인 미디안 지역의 마술사인 발람에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기이한 방법을 나타내시거든요. 그 기이한 방법이 짐승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시지요. 그리고 눈과 입을 열어 이방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방법 가운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로운 방법을 개개인이 체험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시간에 들어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옷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잠시 머물려고 진을 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반대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늘 긴장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지역적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토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냐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가 매우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마침 미디안 지역에서 마술사 겸 점술사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좀 퍼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모압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발람에게 청을 하죠. 와서 나를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부분 설명을 하면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겠다. 이게 6절 말씀이에요. 마침내 이 일을 위해서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점술가인 발람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점술가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두둑하게 복채를 준비하고 건네면서 부탁하는 내용은 저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판, 고대 나라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재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한답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40년 광야길에서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먹을 거 없이 배고파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잖아요. 결코 굶기지 않으셨어요. 목물하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왕 발락이 추진하고 있는 데를 하나님께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2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냐. 옆 사람하고요,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다시 쳐다보고요, 진짜 복덩이네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어떻게 저주도 하지 말아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보면 12절의 말씀을 듣는 발람은 발락에게 가는 것을 1차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관직이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하죠. 오시기만 하면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해 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들어줄 테니 이곳에 오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2차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을 준비해서 갖다 주면서 또 청을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요,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두 번째를 맞이해요. 모압 사람들의 큰 권 간청에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변한 마음의 증거가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는데 하룻밤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요. 하룻밤만 기다려주면 내가 당신들이 청한 청에 대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참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발락의 여러 가지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무력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북이 공명에 대한 아쉬움이 발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발람은 모압 지방과 미디안 지역 사이에서 활동하는 마술사이며 점술가이거든요. 유혹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점술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방 사람들까지, 그것도 점술가인 발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22장에서 알 수 있는 깨달음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 위기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여러분 또 정부에서는 모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당분간 쓰고 다니십시오 하고 권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을 달리한 사람은 제 기억에 없는 거예요. 지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그 하나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에 찬양을 좀 많이 부르자. 조금 예배가 늦으면 어떤가?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서 예배 전에 여러분 함께 찬양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압의 고관 대작들을 그날 밤 돌려보냈으면 하겠지요. 그런데 발람에게는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중에 그 결과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옳은 일에는 빨리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발람은 복채가 눈에 어른거리잖아요. 고위 관직들이 요구하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본문 말씀 맥을 다듬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술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방종하는 것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가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경고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알려준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하고 몸부림치심에 대해서 저도 감격스럽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넘치는 시간으로 기억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에 단호한 거절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결단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고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가라고 하셨는가? 가지 말라는 말하고 가라는 말이 중복되거든요. 발람의 다음 행동을 보시는 의도함이 계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발람의 불순종에 결과적으로 화를 내시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2명 하인을 데리고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에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에겐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발람을 태운 나귀는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그 길을 계속 갈 수가 없으니까 당황했는지 모르지만 나귀의 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니까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요, 나귀를 때리는 겁니다. 채찍질하면서 왜 네가 밭으로 가느냐, 고든 길로 가야 되는지 다그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들은 말씀만 전하고 들은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주의 뜻이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기계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절을 잘 못해요. 아니요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짐승의 그 입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는요, 상대방의 제안과 묘수에 쉽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의 길이 잡히는 거예요. 발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발락의 제안도 받아들이고 재물도 취했으면 참 좋겠다, 거기에다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제안이 거절하기가 어렵죠. 자신의 마음에 충족함도 없고 반대편에 하나님의 마음도 만족시키는 묘수가 없을까?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마치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무신론자인데 조용한 곳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부처님도 도와주시죠. 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고요. 알라시니어도 그러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도 때로는요 혼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건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게 주어도, 높은 관직을 내게 준다 해도, 부귀영화가 내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엄밀히 말하면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명예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려놓는 연습을 참 많이 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이거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쫓아다니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30절 자세히 읽어보면 주의 천사라는 이 단어가 8번 반복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발람에게는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나귀를요 그냥 후들겨 패는 거예요. 3번이나 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보면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사자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매한 백성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 깨달음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의 눈에는 천사가 보이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천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귀 입이 열려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발람의 깨달음을 위해 나귀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 놓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한 믿음의 백성이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옳은 말을 할 수가 없고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4번째, 여기에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단호하게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이면에 있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해요.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자연현상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각자 개개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죽음의 사선을 3번이나 넘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좋은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을 내놓아라. 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걸 내놓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 저에게 지혜가 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어놓으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 무지한 우리를 깨우치는 의도하심이 바로 자연현상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각자 개개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신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요, 마침내 발람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고 맙니다. 왜요? 나귀만 보았던 천사가 보이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현장에 발람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왜 나귀를 때리냐고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적하죠. 발람은 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평탄한 길을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면 우회전 좌회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의 눈이 어두워서 천사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던 본문에 보세요. 칼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 칼에 발람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나귀는 살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에서 크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어떤 이에겐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은 사람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다. 이 책망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발람은요, 마침내 뉘우침과 동시에 용서를 구합니다. 범죄한 것, 불순종으로 자기를 막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일이라면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 말씀이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우리는 세상 말 많이 하는데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발람에게 다짐을 받아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의도하심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키셨는데 다가오는 미래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